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약속의 땅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문을 아주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성을 공격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알 수 없는 것이 성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누가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몇 번 돌죠? 7번 돕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을 공격하는 건가요? 이건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적의 성을 뱅글뱅글 도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당황하나요? 황당해하나요? 아니죠. 순종합니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은 행군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있죠?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언약궤가 있고 맨 뒤에 백성들 후군이 따라갑니다. 이런 순서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나팔 부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고 나머지는 조용히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면 온 백성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나고 7번째 날입니다.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기생 라합과 했던 약속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이 중요합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친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손을 대면은 어떻게 되는가? 손댄 그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대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된다라는 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면 그거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멸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수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뭐라고 판단하셨나요? 멸망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도 진멸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주민들을 진멸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어린 아기까지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어마땅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죽어마땅한 죄가 뭐냐 했을 때 그 땅의 문화가 음란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거였습니다. 자식들을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것이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 주민들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늘과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항복했나요?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싸우고 대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진멸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것들은 불태워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났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무슨 공명이니 파장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크고 단단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을 했는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적군과 맞서 싸우는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약속을 지켰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100% 순종했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저주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나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500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첫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전쟁이었나요? 쉬운 전쟁이었나요? 너무나 쉬운 전쟁이었죠. 누가 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오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7장은
아이성 전쟁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의 북서쪽에 있는데 고지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높은 쪽이 유리할까요? 낮은 쪽이 유리할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은 누구한테 유리한 전쟁이지요? 아이성 주민들한테 유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누가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확인했지요. 그러니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6장 21절과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까 아간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까 한 말 18절에 따르면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바친 것을 취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어떤 진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진영이 되는 겁니다. 바친다는 것은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진멸할 것을 이스라엘이 취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진멸할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보다 만만합니다. 작습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 이겼나요? 졌나요? 졌습니다. 져서 도망쳐 왔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한 명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데 졌습니다. 왜 졌지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아간의 범죄를 여호수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원인을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졌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제 집어 삼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그러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진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언약을 깼다. 내 것을 가져갔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말씀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의 범죄는 그 사람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떠나실까요? 떠나시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공동체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 물건,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물건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아간이 그랬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사실대로 자백합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들도 다 멸하였습니다.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아간의 범죄와 그 결과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만든 죄악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오늘 두 전쟁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겼고 아이성 전쟁은 졌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졌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겼습니다. 불순종할 때 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했지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다.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나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를 오염시키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